충성. 안녕하세요. MI 기독교 TV 김동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30일 6월 달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네요. 오늘은 귀신 잡는 해병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귀신의 영은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거짓말하는 영, 사람 속에 들어와서 거짓말하고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영들. 자, 이와 같은 걸 잡는 것은 귀신 잡는 해병이라 그래요. 귀신 잡는 해병. 자, 제가 요한계시록 16장 그러니까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심이 의로우시도다.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자, 요한계시록 16장 7절 아주 중요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8절, 요한계시록 16장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우머 진지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기 나오는 해는 지금 이 태양광선을 받아서 제가 지금 이 메꼬자를 쓰고 이렇게 하는 이 태양이 아니에요. 해같이 빛나는 권세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왕노릇하는 자들. 요한계시록은 그런 비밀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당시가 이제, 오늘이 2025년, 주후 2025년이지만, 이거는 주후 95년에서 96년경 로마 황제가 그 지중해 일대를 다스리며, 오늘날 그 유럽 전체를 다스리며, 권세를 행할 때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니까 그들은 알지 못하게 했고, 기독교인들 성령 받은 사람만 깨닫게 비밀스럽게 쓴 거기 때문에 해는 지금 이 태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태양을 비유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아주 중요합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짐승의 왕자를 해로 비유했어요.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러니까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그 대접에 뭐가 담겼느냐 하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담겼어요. 성도들을 막 핍박하고 죽이니까 하나님 원수가 퍼달라고 성도들이 하는 기도, 그 기도를 담은 것을 천사들이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그 대접을 쏟으니까, 이제 11절에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성도들에게 기도가 담긴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유브라데 강 물이 지금 마르지 않고 지금도 흐르고 있잖아요. 제가 가보니까 그 터키에서부터 이렇게 이란, 이라크, 그리로 해서 이렇게 바다로 흘러가는데 엄청 큰 강이죠. 그게 지금도 안 말라. 그런데
다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왕들은 알지 못하게. 짐승의 보좌에다 쏟으니까 강물이 마른다는 얘기는 성령을 받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은 자도 성령을 말라버린다 이거야.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지혜가 없어지는 거요. 지혜가 없어지니까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거기 빠져 죽고, 자기가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십자가처럼 매달아 놨는데, 준비해 놨는데, 그것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만이 자기가 거기에 매달려 죽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예. 그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이 시대가 돌아가는 거 보면은 왕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옵니다. 6째 인을 뗄 때에 그 차주자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사후세계가 비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얼마나 밝은지 겁이 나가지고 산이 무너지고 돌이 무너져서 자기를 덮어달라고 그러면서 그와 같은 이야기. 거기 나오는 산들은 태백산이나 한라산이나 뭐 이런 백두산이 아니요. 왕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을 안 줘요. 그 짐승의 보좌에다 쏟으니까 이들이 어두워져. 지혜가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무덤을 파고 자기가 죽어. 오늘날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국회에서 자기네들이 다수가결로 저 숫자만 많으면 되는 줄 알고 막 그냥 방망이 두드리고 탄핵하고 막 하지만 자기네들이 그 법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거기에 이제 묻혀 죽는 거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설교할 때에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은 이 산들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진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이 산이 들려지지 않는다. 뭐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산은 그런 태백산이나 이렇게 한라산이나 백두산 얘기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17장에 읽어보면은 왕들, 권세 잡은 왕들이 있고 아직 권세를 잡지 못한 왕들, 거기 보면 7산 7왕 나옵니다. 그래서 산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흙이 높아지는 것이 산이야. 그러니까 왕들과 왕족들과 장군들이 사후 세계가 비참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12절에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요. 그와 같은 권세자들, 어느 권세 있는 자들, 이 세상에 정치적으로 권세 있는 자들에게는 강물이 마르게 한다. 성령이 마르게 한다. 성령을 받았던 자도 성령을 거두어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강물이 마르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신데 저들이 왕노릇하는 것이 딱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이 하나 둘 셋 용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 자, 용의 입은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에 한 붉은 용이 앉았어. 로마 황제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의 황제 얘기하는 겁니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요. 그 짐승. 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와. 요거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거짓 선지자 얘기해요. 용처럼 말해. 아주 점잖게. 에? 용처럼 아주 점잖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랬어요. 예,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라는 얘기요. 이것이 제 두 번째 이야기, 귀신 잡는 해병 이야기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집회에 가서 모둠에 가서 제가 이제 그 설교를 했는데 하다 보니 흥분돼가지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내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근데 양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막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더니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좀 얌전하게 얘기해야지, 점잖게 이렇게 용처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이게 소리 지를 수가 있느냐. 그래서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날 보고.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집 와서 기도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큰 걸 하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7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7장 몇 절인지 모르지만 자, 요한복음 7장 몇 절부터 읽어야 될까? 33절부터 읽어야 좀 뜻이 통할 것 같아요. 요한복음 7장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35절, 요한복음 7장 35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들을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칠 터인가. 36절,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자, 이제 요한복음 7장 3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이걸 지금 제가 읽는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여기 보면 분명히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서서 외쳤다 그랬어요. 명절 끝날에 뭐라고 외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외쳤어요. 점잖게 얘기 안 했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외쳤다고 써가지고 그렇게 뭐 자비롭고 뭐 거룩하시고 그렇게 외친 게 아니더라고.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자, 이 뭔 얘기냐면 구약의 성령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남을 죽이는 법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살려가지고 오는 예수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요. 지금 살려주는 영광의 영, 발레크레토스라는 진리의 성령,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거듭날 수가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성경의 그 깊이를 오늘 새벽에 날 깨닫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예. 요한계시록 16장에 대접을 부는 천사가 있어. 그 천사가 대접을 부니까 해가 어두워져. 권세 잡은 자들이 어두워져. 왕자에 보니까 왕자가 어두워져. 대통령들이 지혜가 없어져. 하는 게 경제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전부 마이너스 되는 것만 한단 말이요. 없어지니까. 거짓말 하는 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언론 권세.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공주의 권세 잡은 자, 공기 권세가 어느 권세요. 그걸 따라가지고 전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에다가 대접을 쏟으니까 강물이 마른다는 얘기는, 유브라데 강에다 쏟으니까 강물이 마른다는 이야기는 성령을 받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왕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자주자들, 자기가 왕이라고 왕 노릇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을 주지 못하겠다는 거요. 여보, 씨 뿌리는 비유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아니 됐다는 거요. 그 배에 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해 주고, 그 배가 한 10m쯤 그 떨어져서 모래사당에 5,000명이 뭘 얻어먹으러 왔 사람들에게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모르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너무너무 귀중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귀신 잡는 해병, 그러니까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는 귀신의 영이다. 귀신의 영. 주일날 왕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왕들을.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 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 누구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은혜 같아요. 예수님이 그와 같이 권세 잡은 자들, 부자들, 왕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같이 참 가난하고 소공인이고 참 어렵게 사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자주 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받고 하늘에 앉아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내가 요즘에 내가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부정선거를 파헤치려고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또 그 다음에 또 원인은 그 장관들 그 30여 명, 약 30명을 그 탄핵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막 마비시키고, 그리고 예산도 주지 않아가지고 뭐 경제적으로 뭐든지 다 마비시키는 내라는 머리 많은 그 W 땅에서 했는데, 그걸 윤석열 대통령을 막 그냥 내는 수괴자로 하니까 참 난 답답해요. 이 세상이 왜 거꾸로 돌아갈 수가 있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으로 계엄령을 선포해서 어떻게 하든지 국민의 이 선량한 한 표가 국민의 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했는데 지금 꼼짝없이 몰렸잖아요. 그러니까 참 깝깝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랑하는 아내도 뭐 어쨌든 이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더니 에베소서 2장 3절인가? 어느 권세, 언론들이 막 그냥 그걸 집중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돈 많으면 뭐려, 부자면 뭐려.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랑하는 아내를 휠체어를 태워가지고 병원에 입원시키러 가는지 가는 걸 보니까, 야, 참,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부자도 권세 잡은 자도 기쁨이 없어.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잠을 못 자고 병원에 입원하고 휠체어를 밀고 가는 거 보니까 참, 나는 가진 것은 별로 없고 권세도 없지만은 참 예수님 성령을 받으니까 너무 좋아서 정말로 잠 못 자는 사람, 정말 이렇게 기쁨이 없는 사람 저한테 전화 주세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면은 성령이 오시는 비밀이 내 인데 있어요. 그거는 유튜브로도 안 되고 편지로도 안 되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한 것은 이 복음은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편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 가서 안수해주고 같이 찬송할 때에 선생 노릇하지 말고 같이 성경을 읽어주고 찬송할 때에 성령이 똑같이 내려서 복음은 내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이것을 내가 죽으면서도 이걸 좀 다른 사람에게 읽게 하는 편지들이 시작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신 담는 해병 이야기는 주님을 찬송하고 성경을 읽어주고 내가 남을 가르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동력자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니 당신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분이 나에게 동력자가 돼서 같이 기쁨을 느끼고 같이 정직하게 사귀는 이 놀라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손자들에게, 내 사랑하는 고손자들에게, 증손자들에게 이 성경을 할아버지가 이렇게 읽었다, 너들도 읽어라. 그러면은 참 성령이 스승되셔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그 기쁨은 돈 주고 바꿀 수 없고 죽어도 좋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